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요, 늘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 훌륭한 교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조용조용 가르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기 쉽게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조용히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실 때는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권위 있게, 아주 확신이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뜰 안에, 이렇게 성전 안에 모여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궁금해서 왔기도 했겠지만 그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교사에게는요,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늘 20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19장에 보니요, 성전에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려고 짐승 안 데리고 오고 새 안 잡아오고 돈만 갖고 와서 그 앞에서 바꿔가지고 재물 바치는 이런 편리주의에 빠진 자들, 그걸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요 도통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지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다 뒤집어 엎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과 행동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요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가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까요? 삭개오는요 죄인인데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전략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니, 전략적으로 나왔을까요? 보니까요, 전략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달라요.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이요 19장에 나와요. 19장 47절 4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신뢰하는지 예수님을 죽이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지? 저 예수라는 작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마음에 죽일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듯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고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이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첫 번째,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대답을 하던 불리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 예수님이 침착하게 대응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보시고, 아니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 그 당당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질문을 딱 받고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뭐라고 대답하지? 이거 곤란해졌는데? 자, 20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그간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치실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로부터 요한의 침례의 권위가 왔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왜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결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늘로부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라면 그들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것이고, 아이고 이게 진퇴양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꾀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하느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쪽도 아니요 저쪽도 아니요 어느 대답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보셨습니다. 진리를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들은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기에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들도요
침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들의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의 간절한 선포와 그 광야의 외침에도 외면했어요. 이 외침은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울부짖음의 외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외면합니다. 이들에게 침례 요한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로는 들렸지만 마음에 들리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요, 말씀이 들려지지만 들려지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왜요? 불편합니까? 손해입니까? 모른 척하는 거죠. 몰랐는데요? 안 들렸는데요? 모르겠네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불편하고 또 외면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적극적이게 복음 전하십니까? 전투적으로 복음 전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거든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왜 소극적일까요? 불편해지거든요.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손해보니까.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걸 뜻을 알았습니다. 도망갔어요. 다시스에 갔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졌어요. 왜 겨우 살아났어요? 왜 안 간 거예요? 싫어서,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요. 우리가 그처럼 외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있다.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데 멈추는 것은요, 그 멈춰있는 시간만큼 책임이 점점 커집니다. 아는데요, 멈춰있고 외면하는 건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더욱더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저희들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으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나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아니 율법학자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눈치를 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는 없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이게 중간에 좀 잘리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제자들이 묻지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를 강하여하시니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큐티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참 눈치 없어요. 맞죠? 애들이요 눈치가 진짜 없어요. 어제요 라이가요 밥 먹어야 되는데 엄마한테요 초콜릿 주세요. 밥때가 다 됐는데요 초콜릿 달라는 거예요. 밥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요. 또 지나가는데요 나 피자 먹고 싶다. 나 치킨 먹고 싶다. 저하고 사모가 애 키운다고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 걸 전혀 몰라요. 제 꼬맹이가 눈치가 진짜 없어요. 자꾸 밥 달래. 이 애들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자꾸 나의 얘기해가지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대화를 드려요. 사진이 하나 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평강이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요. 거기다 사랑한다고 쓰면 이번 주에 10달란트를 받을까봐 그렇게 썼대요. 뭐라고요? 나이가? 아니야! 여러분 나이가요. 그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목사님, 사모님, 평강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쓰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다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가 커서 계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산하고 계십니까? 사람 눈치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 육신의 제한적인 능력 때문에 눈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생각 때문에 저는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그 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누구 눈치를 보겠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합니다.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우리의 삶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계산하시라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 두고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두고 계산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그래도 몇 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 났다고 내려왔어요. 제가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벌써 6급 진급하시고 7급 진급하셨대요. 그런데요, 당직하고 하면 한 달에 월급이 이것저것 다 제하고도 600만 원씩 받아요. 그 제가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을까요? 조금 배가 아플라고 했어. 제가 사표 쓴 지 11년 됐거든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일에 계산이 빠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뭐가 줄 것이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시고 하나님께 계산하시길 바래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 앞에 침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도 손해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는요, 어떤 대답에도 걸려 넘어질 수 함정이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반문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니까 빌라도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줬죠. 이 사람들 때문에, 원성 때문에 다시 이들을 내줬단 말이에요. 진리 앞에 침묵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결과가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저희 어제 신방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2번 했어요. 오늘도 했어요. 할 때마다 빌라도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워질 이름인데요, 자기가 침묵한 이 한 사건 때문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죽였냐? 빌라도가 내줬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잠시 침묵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편한 상황 많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요, 불편한 일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침묵하는 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불편과 갈등과 손해 때문에 우리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시대 어린 그 친구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Z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의 어플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요, 자기 프로필 사진을 다 올려놓거든요. 많은 MZ 친구들 모습을 보면 자기의 신앙의 표현을 하는 분들은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뭐 찍어놓은 줄 아십니까? 먹는 거, 놀러 간 거, 화장한 거, 애인이랑 사진 찍은 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받기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시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다.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경제적인 책임과 생계 때문에 또 경쟁이 있다 보니까요. 어떤 기독교적 양심과 윤리를 앞세우기보다 신앙의 어떤 자기 합리화를 앞세우는 상황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 우리들에게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께로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고 먼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겠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물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진리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행실을 보실 때 위선적이거나 불순종한 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세상 좋아하고요. 먼저 앞섰던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건 본받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본받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진짜 갖춰야 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